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가장 요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핵심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 구절 안에 담아 놓은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이 부분을 알아볼 수 있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셨으니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독생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주 단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단어가 독생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셨으니, 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것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주시는 사랑도 대단한데 그 주심 자체가 한이 없는 주심이죠. 끝이 없는 주심이에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시기에 무작정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특별한 믿음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도상이 되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은 모든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예수님도 그런 부분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헌금통에서 헌금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행색은 아주 초라했고 볼품이 없었어요. 그리고 참 부끄러운 모습, 그런 마음으로 헌금함에 동전 2개를 넣었습니다. 렙돈, 가장 작은 단위의 돈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 2개를 넣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근데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와 드린 것보다 가장 큰 것을 드렸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를 그 2개의 동전은 그 여인에게는 소유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요. 그러니까는 두렙돈은 그 여인에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는 그 누가 많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드린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이죠.
구약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볼까요? 엘리야 시대에 그 가나안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굶어 죽기 직전이에요. 사렙다라고 하는 그곳에도 한 과부가 있었고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밀가루 통에는 다 떨어지고 한 줌 밀가루만 남았어요. 기름병에도 기름 한 방울 남았습니다. 이제 먹을 거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한 끼 식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죽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왔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거를 내게 먼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그대로 엘리야에게 그 떡을 해서 바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너무 귀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 대접한 걸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밀가루통을 끊기지 않게 하셨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셨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셨어요. 왜 특별하게 대우하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특별하게 대드렸기 때문이에요. 그 특별한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얼마나 더 특별한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특별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셨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특별하게 대우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다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뭔가 다른 특별한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그게 공정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그 사랑은 특별한 사랑인 것이죠.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는 주셨으니,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주시는 것이죠. 다 주시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랑의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으로 많이 묘사를 했어요. 성경 몇 구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든 안 주시겠느냐?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당신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노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주노라. 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주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주는 사랑은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이 운행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해주시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원리를 적용하시냐면은 줌의 축복의 원리를 적용하셔요. 무슨 말이냐면요, 태양은 엄청난 열과 빛이 있잖아요. 태양빛이 온 세상에 비칩니다. 빛을 세상에 주는 것이죠. 그 태양빛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 생물들은 이 땅에 어떤 생물도 없어요. 태양이 그 빛을 주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다는 그 태양빛을 받아서 구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구름은 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 비를 주죠. 이 땅에 그 비를 받은 모든 생물들이 파릇파릇 생명력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생명력을 얻은 모든 생물들은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은 동물이건 사람이건 그 에너지로 또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생명의 원리, 주는 사랑의 원리를 담아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주어야지 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어야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어야지 행복한 거예요. 주어야지 생명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늘은 축복의 비를 내린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태양은 따사로이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은 달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달은 우리가 가는 길을 은은히 비춰준다. 하나님은 공기를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는 이 공기를 호흡한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땅은 모든 열매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러나 인간은 점점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주는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는 사랑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은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었을까? 뭐가 복되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런데 오늘 시의 마지막 부분을 마음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러나 인간은 무슨 말일까요? 하늘도 주라고 만들고 태양도 주라고 만들고 땅도 주라고 만들고 공기도 주라고 만들고 사람도 주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주는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이 땅의 존재들은 충실하게 주는 사랑을 하고 있는데 사람만이 하나님의 주는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투르고 부자연스러워서 세상을 흐트리고 있잖아요. 흐트리고 있죠. 무엇이 원인일까? 성경은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소출이 많이 생겼을 때에 큰 창고를 더 짓자, 쌓아두자. 그게 어리석은 부자였잖아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셔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생물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데 사람만 이해를 못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사랑을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사랑하시니까. 그냥 사랑하시니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이 성찬 예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래요. 기념하래요. 어떤 예수님? 예수님의 살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피를 나눠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이 주님의 사랑, 주시는 주님의 사랑,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 사랑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원리로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복된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이 사랑의 원리가 작동하여서 정말 우리가 복된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